할렐루야. 박원철 목사와 함께하는 새벽입니다. 좀 시차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되게 좀 몸이 불편하긴 하네요. 하루에 잠을 몇 시간 못 자니까. 그래도 제 영은 새롭습니다. 아들아이가 이렇게 심장이 가다 툭툭 잡고 쓰는 이제 그게 좀 심했어요. 그런데 어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침대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게 무슨 메시지가 없습니까? 심장이 자꾸 좀 바들이 된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막 음성이 순간적으로 들려오면서 아연을 먹으라고, 징크. 깜짝 놀래갖고 막 구글을 뒤져보니까 아연이 심장에 그 역할과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써 있어서. 그래서 얼른 주문을 해갖고 그걸 먹으니까 바로 좋아지더라고. 참,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깜빡하면 놓치고 사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틀 속에 가둬놓고, 책 속에 가둬놓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어떤 프레임에다 가둬놓기 때문에 입으로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는 이런 현상들이 자꾸 빚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를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교제가 가능해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죄짐 맡은 우리 할렐루야. 지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맛이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겁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이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참된 위로받겠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맛이오니 아니하될까?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내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다시 한번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진실하신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신 주님, 찬송만 부르면 용기가 나고요, 세상이 사라지고요, 주님이 내 안에 빛처럼 환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살까요, 주님? 주님을 노래하지 않고 어떻게 살까요? 주님께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살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수십억 번을 해도 다 못할 이 사랑의 이야기를 작은 입술과 가슴으로 담아내기에도 너무 벅찹니다.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를 주님이 아시니, 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진실하신 친구를 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보며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마다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생명 다하고 미친 듯이 사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이제 요한복음 제가 1장 1절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언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한 기능이 있죠. 하나님은 언어를 만드신 분이에요. 말을 만드신 분. 저는 뭐 이 본문은 뭐 로고스인데 뭐 이렇게 복잡한 헬라어 얘기를 이 시간에 하고 싶지 않고요. 너무 너무 고차원적인 이야기고 별로 때로 은혜가 잘 안 돼요. 시를 쓰는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아주 함축적으로 적절한 단어를 골라서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전달하니까 시를 읽으면 뭔가 논리적이진 않은데 함축된 것들이 확 밀려 들어와요. 그래서 알아요. 윤동주의 서시 같은 것도 제가 이제 중국 사역을 다니면서 늘 그 학교를 용정도 들려보면서 학교들을 다녀 늘 들려요. 민족 저항 시인으로. 그러면 그 글귀 중에 시징이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겠다. 오늘도 별이 하늘에 스치온다. 그 바람에 스치온다. 뭐 그렇게 돼 있죠. 지금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그 시라는 거, 시편도 결국은 함축된 내용들이거든요. 그게 언어에 전달하는 방법이 생각을 전달하는 거. 독일 속담에 모든 진리는 붓끝을 통과해서 선명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건 그 존재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생각을 드러내고 그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내용을 드러내는 거죠. 그 말이 없고 글이 없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셨어. 하나님의 말이야. 하나님의 말. 그러면 우리가 시를 읽거나 글을 읽으면서 그 사람을 아는 것처럼 뭘 말하려고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하듯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고, 잘 들어보셔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는 거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로 생각을 해보세요. 네?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야.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로 오신 거잖아. 하나님의 Word of God, 하나님의 말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고,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거고,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 이제 자녀들하고 잠깐 이렇게 이틀리라는 초콜릿 가게 이런 데를 좀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왔는데 제 옆에 77살 먹은 주시 할머니 둘이 앉았어요. 원래 미국 할머니들은 좀 말이 많아요. 또 저한테 말 붙이고 그래서 또 그 노인네들 비 맞추느라고 또 얘기하다 학교에 뭐 있어. 그래서 난 복음을 슬금슬금 전했지. 그랬더니 자기들이 주이시라고 그러면서 종교는 다 다르지만 근본은 같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근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더니 자기들 마음에 닿는데요. 그래서 난 예수님 소개하고 또 일어나서 왔어요. 이거거든요. 계속해서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 말을 하고 기독교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돼 있고 예수님을 봐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고 예수님을 봐야 하나님을 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에센스의 에센스. 예수님을 피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신자 집단이 아니에요. 진리는 속성상 그런 거예요. 사랑이 그런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보이신 거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용서의 메시지를 듣고 구속의 메시지를 듣고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재림의 메시지를 듣고 용서의 메시지를 듣고 사죄의 메시지를 듣고 회복의 메시지를 듣고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자녀됨의 메시지를 듣는 거다 그 말이죠. 아멘이시죠? 아멘. 예수님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는데 하나님만 계시다? 그 사기꾼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예? 조금만 남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붙들어야 돼요. 예수 없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예수님을 강조하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는 종교와 신앙은 하나님하고도 상관이 없고 예수님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꽝이에요. 그냥 zero. 아무것도 아니에요. empty. 그냥 공허한 것뿐이에요. 예? 그래서 나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볼 때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까? 이거보다 더 쉬운 표현이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내가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간다 그러니까 보여달라고 그러잖아 아버지.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네. 네가 지금까지 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나를 보고도 아직도 아버지를 못 봤냐? 야 이놈아 정신 차려.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자 아니냐? 와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시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되게 여겼다고 저런 불경건한 자가 어디 있느냐고 또 예수님을 죽이는데 눈이 뻘겋게 됐잖아요. 진리를 모르고 영적 세계를 모르잖아요. 그럼 십자가의 원수예요. 내가 원수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르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응?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보았으면 지금까지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봤으면 누굴 봤어야 된다? 하나님을 봤어야 돼. 왜? 내가 말씀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로 왔다 이거야. 그니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자여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봤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봤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오늘날도 이 메시지는 동일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제자들아, 나와 함께한 세월이 몇 년이냐? 나를 보지 않았냐? 내 말을 듣지 않았냐? 그러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본 거고 그 사랑을 안 거고 거기 취한 거고 그 메시지를 들은 거고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거고 심장을 받은 게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로만 길이 열리고 예수로만 인생이 풀리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신앙을 올해가 다 가면서 또 새롭게 하고 붙듭시다. 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려고 찾아오신 거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봄으로 아버지를 보았고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주를 찬송합니다. 아버지의 은총을 노래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